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세 분이 이미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줄여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뭐라고요? 짧은 설교다. 아무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풀기 힘든 4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갈 때 특별히 지금까지 누가가 기록한 그 행적을 쭉 살펴보면서 살펴보자면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고 있다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순례 중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어떻게 공연하셨냐면 식사를 통해서, 그렇죠? 식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던 것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과의 대치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치 상태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장면이 나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탄식의 음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오늘은 어떤 식사의 자리도 아니고 걸어가는 장면도 아니에요.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각각 다른 말씀인데 서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품입니다.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이라는 것은 남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어떤 함정, 올무, 덫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실족처럼 보이는 것, 내 어떤 행동으로 누군가 실족하는 것이 물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어떤 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퇴출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연히 생기는 거 말고 그렇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로 바리새인이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지난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가 만약에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해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는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고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목회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약간 좀 굉장히 큰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나치 독일 친위대의 장교로서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진이 잠깐 있을 거예요. 네. 되게 넓게 나왔네요. 이 사람은 학살 전문가였어요. 그 위에 있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의 직접 지시를 받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실무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전범이 되어서 나중에 쫓기고 신분을 숨긴 채 도망을 다니다가 196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라는 아주 그 비밀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체포되고 전범 재판을 이스라엘에서 받게 되었어요. 근데 신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감정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은 단지 상급자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학살 당시에 반유대주의적인 자신의 감정은, 그 신념을 숨기고 단순히 자신은 국법을 따른 선량한 시민이자 공무원이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군인이자 괴물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의 이 말에 전 세계가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괴물이 아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이렇게 죄책감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리더십의 방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령체계의 분업화라는 거예요. 조직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틀러는 단지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뿐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을 것이고 그 밑에 있던 그 아이히만이 명령을 따라서 단지 가스실에 스위치만 누른 거죠. 어쩌면 스위치도 다른 사람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도 악마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 교수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그때 재판 과정 60년에 재판 과정을 전 세계에 TV로 중계했었거든요. 그 모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본 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인마처럼 생겼을 줄 알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아이히만은 결국 1년 뒤에 이제 교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실족이라는 단어와 왜 아이히만이 연결되는 것일까요?
자신이 한 행동으로 누군가 실족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옳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남을 살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내가 했던 말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을 받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도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주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입니다. 3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나오는 7번이라는 숫자는 7번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100번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용서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용서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빚을 탕감해 주면 저 사람은 이제 나한테 빚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보다 더 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용서를 힘의 원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용서를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내가 그 힘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가 힘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용서가 어떠한 힘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관념으로 용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당사자와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 용서를 없애기 위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라면 이 자리에 와 계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저울에 달아서 내 죄를 감면해 주는 어떤 행동을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용서할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아닌 힘의 원리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은혜의 법칙을 잘 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거는 보통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서 정말 어렸을 때 수많은 뽕나무를 바다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쭉 지켜본 바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강한 믿음, 어떤 굳센 믿음은 어떤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7장에 나왔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죠? 그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8장에 나왔던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은 것이지 자기가 큰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듯이 기름을 넣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더 믿음의 양을 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좀 풀어보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커야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 하는 거고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용서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그 힘의 원리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바라고 신뢰하며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더 커질 때, 믿음이 나의 큰 그릇이 커질 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사랑이 아닌 힘의 원리로 믿음을 더하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마땅히 한 것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더 특별히 빚진 것이 있나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칭찬을 받거나 보너스를 더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얼마나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를 매일매일 되새기는 사람은 결국에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 일을 우리가 맡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업적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충성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것, 즉 걸려 넘어지는 것을 하게 될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흘러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나의 성품을 겸손이라는 성품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는 경험할 때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뉘우치고 죄를 빌었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이 용서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여기 있는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대가나 특별한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오늘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어떤 한 단어로 요약이 되죠. 네,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낮은 자에게도 어떤 연약한 자에게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으면, 또 겸손한 사람은 내 믿음을 능력으로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이룬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네,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신가요? 오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지난주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조차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제 매일 묵상에서 읽게 되는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슴을 치면서 드리는 이 세리의 기도를 오늘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품, 그 겸손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좀 짧았나요? 역할극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옆에 분이 네, 바로 겸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시작.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과 결단으로 나가시겠습니다.